오늘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탄절 맞는 자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탄절 맞는 자세. 네, 오늘은 2003년도 12월 21일입니다. 4일 후면 2003년도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를 믿는 신자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를 안 믿는 불신자들도 서로 만나면 서로 인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정말 정확하게 다 알고 인사를 하는가? 물론 여러분들의 수준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알아보고 또 아직 확실하게 모르는 불신자들이 알고 또 확실하게 모르는 신자들 알고 우리가 인사를 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인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이 메리는 즐거운 또 명랑한 쾌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두 가지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미사, 구주라는 말과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은 뭐냐? 즐겁고 또 명랑하게 쾌활하게 기쁘게 아기 예수를 예배 드린다, 예배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있냐? 안타깝게도 즐거운 성탄절을 말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면서 즐겁다 또 기쁘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예배하고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께 예배가 없는 성탄은 올바른 성탄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신자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속히 예수께로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그냥 막연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날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아기 예수를 성탄하는 예배가 꼭 있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로 성탄절을 맞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참된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므로 아기 예수가 온전히 높임받는 성탄절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고요하고 거룩하게 맞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요하고 거룩하게 맞자.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가 탄생하신 날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 예수 나신 밤. 그러므로 성탄절은 어떻게 하느냐? 고요해야 된다. 어떻게 하냐? 거룩해야 된다. 고요하긴 한데 거룩함이 없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거룩함은 있는데 또 고요함이 없다. 물론 거룩함이 있으면서 고요함이 없을 수는 없지. 그러므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므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는 고요하고 거룩해야 한다. 복음서를 보면 첫 번째 성탄절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밤, 첫 번째 성탄절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되 흥분해서 세상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성탄절이 즐거운 성탄이라고 해서 거룩함이 없어서는 안 된다. 꼭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청소년들, 중3들, 고3들 이제 공부 끝났다 그러고 그냥 해방됐다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는 안 된다. 또 직장인들이 송년 파티한다고 그래서
성탄 파티한다고 그래서 거룩함이 없이 먹고 또 마시고 즐기는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세상 분위기 휩싸이면 악예수를 만나질 못합니다. 악예수를 모시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제일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옵니다. 물론 그때 요셉도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왔습니다. 갑자기 마리아에게 산기가 났습니다. 애기를 낳아야 합니다. 네, 이 집 가서 방 좀 빌려달라고 해도 10,000원입니다. 저 집 가서 방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좀 빈 것 같은데 더 많이 받으려고 요셉과 마리아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상 물질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악예수가 탄생할 자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관집 주인은 돈 벌려고 하다가 곧 해산할 임산부를 홀대하는 겁니다. 천대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내쫓은 것입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찬스가 왔는데 그 찬스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만왕의 왕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영광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여관집 주인들은 그 좋은 기회를 하나도 갖지 못해요. 자기 옷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입니다.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여인 숙에 있을 곳이 없어서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말이 잠자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죠. 강보에 쌓여서 누울 곳이 없어서 여관이 없어서 여인숙이 없어서 말이 잠자는 말구에 누워 계신 예수님. 우리는 과거만 얘기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빈 방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 나는 바빠요. 자기 사업에, 자기 직장에, 자기 쾌락에, 자기 명예에, 자기 권세에 빠져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 모시지 않은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2003년도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과연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너에게 성령의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잉태된다. 아기가 잉태된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자기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배가 불러온다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랬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요셉과 정혼했습니다. 아직 결혼식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에 잉태된다면 나는 이제 파혼당할 것이고 그뿐이 아니라 내 아버지 족보에서 뽑혀나갈 것이고 내가 돌로 맞아 죽을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성령을 통하여 처녀인 마리아 자기에게 잉태된다, 아기가 잉태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건 대단한 위험입니다. 어떤 피해가 자기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용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도 멋진 남자인 것입니다.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가 정원한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 그분은 구세주 메시아이시다. 그 음성을 들은 요셉은요,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말대로 분별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파혼하지 아니하고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멋진 남자입니다. 영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성탄절 되면 마리아만 말합니다. 사실은요, 마리아가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요셉 같은 남편이 없었다면, 요셉 같은 자와 정혼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는요, 마리아만 부를 것이 아니라 요셉도 귀하게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와 요셉은 거룩한 탄생을 위하여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5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리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성령으로 잉태된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나실 때까지, 탄생하실 때까지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는 동침하지 않았다. 그 말이 뭡니까? 거룩하게 살았다, 경건하게 살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 목자들은 벌어야 삽니다. 목동들은요, 양들을 쳐야 먹고 삽니다. 그런 불구하고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들의 생업, 양을 치는 목자로서의 생업, 이것을 뒤로하고 베들레헴까지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인은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내어 드림으로 아기 예수가 편히 눕도록 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에 순개해지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만들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누구처럼?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부터 고요하고 거룩한 성탄을 보낼 때 세상도 아기 예수께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로 고요하게 또 거룩하게 아기 예수께 예배 중심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도 그 본을 따서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부모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내 부모를 귀하게 여깁니다. 내 가족 내가 사랑하면 남도 내 가족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내 자녀를 귀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남편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내 남편을 귀하게 여깁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 내가 귀하게 여기면 남도 내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절대로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천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면, 아기 예수를 귀하게 여기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불자들은 승려들을 스님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보고 아닌 사람들도 승려 보고 스님 그럽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승려입니다. 근데 스님이라고 불자들이 승려들 높여서 스님, 불자가 아닌 사람들도 스님.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면
예수님을 아기예수로 우리가 정말로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경배하면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을 먹고 마시는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님이 나신 밤으로 찬양하는 성탄절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심으로 사모하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모하자. 여러분, 은혜 받길 원합니까? 더 은혜 받길 원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모하면 은혜를 더 받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모두가 다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기다리고 사모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 예수를 만난 사람 몇 사람 소개합니다. 시므온은요, 죽음조차도 연기하고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의로가 누굽니까?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의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지시를 받은 시므온은요, 죽을 때가 와도 자기는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또 자기 권세를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위로자 예수님을 내가 만나기까지는, 그 예수님을 내가 보기까지는 내가 죽을 수가 없다. 나는 죽어서는 안 된다. 간절하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목자들은요, 얼마만큼 아기 예수를 사모했습니까? 성탄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가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이십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고하니 빨리 가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도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은 빨리 옵니다. 열일 저천하고 빨리 옵니다. 그리고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가면 됐지 뭐 그렇게 서둘러. 오는 발걸음이 닳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빨리 옵니다. 성탄 소식을 들은, 아기 탄생하신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시므온과 목자들처럼 아기 예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성탄절을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로 아기 예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자기에게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창세기 3장부터 기다리고 준비되어진 날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같이 아기 예수만 사모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선물 기다리는 성탄절보다는 아기 예수를 사모하는 성탄절. 그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이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기 예수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은혜를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복을 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요, 은혜는 더 넘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여러분, 영혼의 잘되기를 원하십니까? 범상통을 원하십니까? 강건을 원하십니까? 주님을 더 크게 사모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상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면, 성령을 더 뜨겁게 사모하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간 우리가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밥은 누가 맛있게 먹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누가 물을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까? 누가 물을 잘 마실 수 있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요, 아무리 입맛이 좋은 사람이라도 배가 부른 사람은요 밥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이 필요해도요, 물을 실컷 마신 사람은요, 물 먹고 싶지 아니한 사람은요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려면,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주님의 은혜를 정말로 받으려면 더 많이 사모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사모함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넘친다. 우리가 진실로 아기 예수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될까? 구별된 예배를 드리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별된 예배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3년도 성탄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로 아기 예수를 사모한다면 구별된 예배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2003년도 1년 내내 우리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오게 주옵소서. 이 땅에 분열이 아니라 화해가 오게 주옵소서. 이 땅에 거짓이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 땅에 욕심이 아니라 나눔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오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이제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뿐이 아닙니다. 각자마다 혹으로 병으로 고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내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질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소서. 나도 좀 물질 좀 넉넉하게 부자가 되게 주옵소서. 아는 자녀를 입시생이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 딸이 내 아들이 수능 시험 잘 쳐서 원하는 대학에 학과에 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 다 잘한 기도입니다. 잘했어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네가 널 영원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내가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안에 없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직접 말씀했습니다. 구하나니가 받을 것, 찾나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 것이니라. 1년 내내 그 기도가 혹시 나를 위한 기도였다면, 내 가정을 위한 기도였다면, 또 내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면, 내 나라 위한 기도였다면, 이제 다가오는 2003년도 성탄절 날만은 우리가 좀 구별된 예배, 이 구별된 기도를 해보자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아기 예수만을 경배하는 예배, 아기 예수만을 경배하는 예배. 시몬과 안나 같은 경우는 단 한 번의 경배를 위해서 일평생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일평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일평생 기다려 아기 예수께 경배된 그것만으로도 시몬과 안나는 감격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로 38절입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결혼생활 7년밖에 못했습니다. 결혼생활 7년은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되고 나서도 84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받들었다 그랬습니다.
과부되고 파열치도 하느니까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 많이 유식한 사람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굳은 일 다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굴 만났습니까? 아기 예수를 만난 겁니다. 우리 모두 2003년 성탄절 아기 예수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직 아기 예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려드리기 위한 산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바로 알자. 그렇습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 성령님 누구신지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인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요, 단순하게 아기 예수가 나신 날이라 이것만 알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주신 날. 예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멸망받게 된 인생들을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님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기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아들 삼으신 날이기도 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아들의 시임도 불구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성탄절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없이 죽었다면 우리는요, 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지 아니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보내셨고, 예수님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었고, 그 아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성탄절은 무슨 날이냐? 구원의 날. 시므온의 찬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누굴 말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시므온이 말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은 나의 구원, 예수님은 나의 행복.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그뿐이 아닙니다. 생명이 빛의 날이요 영광의 날인 것입니다. 또 시므온 이렇게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31절로 32절 말씀이십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비친 것이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산다는 것은 뭘까? 간단합니다. 예수님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심으로 우리의 본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성경적 효를 가르칩니다. 왜 우리가 효해야 할까? 왜 우리 효자가 되어야 할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효자이시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예수님은요 요셉 아버지께 효자, 예수님은요 마리아 어머니께 효자.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아우들을 신앙의 가정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고마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효자, 부모 옳은 공경을 잘 하는 효자, 자기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아끼는 효자, 자기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효자,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효자, 이웃과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효자, 이런 효자가 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나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뭘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아기 예수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탄절 할 것이 뭐냐?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 고통당한 사람, 슬픈 사람, 병든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우리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정말 또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피를 흘렸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피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팔뚝을 걷어서 헌혈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관 쓰셨습니다. 머리에 간 쓰셨습니다. 가시관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시고 양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양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습니다.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요 팔을 걷어서 피를 뽑아 헌혈하면 피가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인 것입니다. 2003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팔을 걷고 나도 피를 뽑아서 헌혈을 해서 피가 없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참여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성경대로 믿는 삶이고 이것이 성경대로 사는 삶이고 이것이 성경대로 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언제 아름다울까?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한 신앙일까? 어떻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받는 삶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받는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구하라 내가 간구하느라 이런 축복의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뿐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 2003년 성탄절에는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울 자리조차 없어 구유에 계신 예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모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누리고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악 예수를 우리가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탄의 광명의 빛이 나뿐 아니라 내 가정뿐 아니라 내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비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둡다고 말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방황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했습니다.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오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저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평안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신나게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럼 이번 성탄절은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좋아하고 모두가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2003년도 성탄절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진실로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쁘고 즐겁게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의 탄생의 그 기쁨과 축복이 온 우리에게 모두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